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의 언약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 율법을 새롭게 재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에 율법이라고 쓰여 있을 때에는 율법은 의미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나눌 때에는 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제사법이고, 두 번째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이고, 세 번째는 그 도덕을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사회법입니다. 이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덕법에 대한 사회적인 실현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제사법과 의식법으로.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레위기를 통해서는 제사법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5대 제사와 7대 절기, 이걸 다룬 게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도덕법을 따라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율법이라 할 때에는 의식법은 폐지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제사로 구약의 제사가 말하는 그 모든 실체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의식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 하는 것은 곧 제사법을 제외한 도덕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강조한 도덕법, 즉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은 스탠딩 로, 영구불변의 항존법입니다. 신약시대라고 해서 십계명을 무시한다든가 도덕법을 폐하여 짓다고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신약시대에 십계명과 하나님의 도덕법은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 모두 다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신약에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거 신약 성경에 다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언제나 타당한 항존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계명 하나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십계명 하나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윤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십계명이 윤리입니다. 우리는 별개의 다른 윤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십계명, 그것이 곧 우리 성도의 윤리요, 우리 성도의 도덕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제사를 받으렸느냐, 의식법을 바로 지켰느냐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도덕법을 바로 지켰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되고 왜 망했는가? 그들이 우상숭배했고, 그들이 간음했고, 그들이 도적질했고, 공의를 실현치 아니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사회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을 당했고 결국은 포로될 수밖에 없었다. 이걸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덕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는 영원한 항존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덕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거기 30장 1절 전반을 보세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종해서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덕법에 불순종해서 저주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는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가 섞이게 되면 결과는 뭐냐? 축복은 빛을 잃어버리고 저주만 남게 된다. 그래서 쫓겨간 모든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섞이게 되면 축복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계자인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78년 영국에서 소방수들이 월급 조금 준다고 파업을 했습니다. 불자동차 가지고 불 끄는 소방수들이요. 그래서 영국에서 할 수 없이 육군을 동원해 가지고 소방수로 대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영국 런던에 사는 한 할머니가 소방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우리 집에 불나서 큰일 났다. 불났는데 안방에 내가 기르는 고양이가 있으니 고양이 좀 살려달라. 이래가지고는 소방대가 참 군인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가서 불 가운데 뛰어들어서 고양이를 건져냈습니다. 고양이 살려주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나 감사해서 따뜻한 차 한 잔씩을 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방수로 일하는 이 군인들이 차를 다 마시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참 안녕히 가세요 하고 손을 흔드는데 그만 소방차 몰고 가다가 그 건져냈던 고양이를 쳐서 죽게 됐다. 그러니 그게 불 가운데서 살려냈는데 소방차에 져서 죽었다. 축복과 저주가 섞였는데 남은 건 뭐냐? 저주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이면 좋은 것은 별로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일부 때 안 했는데 제 처가 저보고 늘 그래요. 예화 들어도 썰렁한 거 들지 말라고. 그런데 좀 썰렁할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이제 식인종한테 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인종이 과일을 10개씩 가서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맨 처음 오는데 사과 10개를 딱 따갖고 오더래요. 그런데 식인종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이 사과를 다 먹되 이 자리에서 다 먹되 먹다가 웃거나 울거나 하면 너는 내가 잡아먹는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사과 10개를 먹다가 9개째 먹다가 너무 힘들어서 울으니까 그래서 식인종이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딸기 10개를 가지고 오더래. 딸기 10개. 한국 사람이 영악하게 돼요. 딸기 10개를 가지고 오니까 식인종이 내가 이것을 먹다가 울다가 웃으면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하니까 한국 사람이 야, 딸기 10개쯤 못 먹느냐. 탁 먹는데 9개 먹다가 그만 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식인종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이 물어보더래. 야, 나는 사과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울다가 죽었는데 너는 딸기 먹기가 뭐가 어려워서 죽었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딸기를 9개째 먹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수박을 10통을 들고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그만 웃음이 터져가지고 웃게 됐다 하는 이런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만 딸기 10개 축복받다가 그만 웃어서 죽게 됐다. 축복과 저주가 섞이면 결국은 축복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키고 순종하면 축복이라. 이걸 우리가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꾸 율법을 범하여 스스로 저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는 율법이 옳은 법이고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죄성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이 거룩하고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범하여 스스로 실패를 자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간음을 하면 인생 망한다, 집안 망하고 인생을 망한다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소가 부둣간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방 여인의 색에 홀려서 끌려가는 소년의 얘기가 잠언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뻔히 알면서도 인간은 쉽사리 거짓말을 합니다. 탐심을 내고 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알면서도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탐욕을 내고 탐심을 내는 것이 인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법이로되 인간은 율법이 거룩하고 그것을 지키면 축복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 거역하고 저주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수없이 반복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축복을 택해라. 못이 박히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여 계속한 것이 신명기 이후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로되었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운명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종하여 살면 개인도 축복받고 나라도 축복받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 사느냐 마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 개인과 국가가 함께 저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을 만났는데 필리핀 바기오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근데 필리핀 바기오는 고산지대라서 산으로 한참 올라갑니다. 근데 고산이기 때문에 시원하고 습도도 낮고 사시사철 시원합니다. 거기서는 한 가지는 괴롭습니다. 밤만 되면 개도 울고 닭도 짖고 치도 때도 없이 짖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건 한 가지 괴로운데요. 그러나 기후가 좋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살고 한국인도 갔다 하면 바기오로 가고 필리핀의 부자들도 바기오에다가 별장을 사고 거기 삽니다. 그래서 바기오에는 한때 시내 중심가에 부패하고 타락한 활락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필리핀 바기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지진이요, 그 활락가의 라인을 따라서 쭉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활락가의 술집들, 그 활락가의 부패한 집들이 전부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다 파괴돼 버리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바기오 사람들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이제는 바기오가 막 개신교 부흥이 일어나서 제가 가서 설교할 때도 모여라 했더니 도시락만 주면 3,000명이 몰려들어요.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3,000명이 몰려오니까. 바기오에 이런 부흥이 일어난 것은 바로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하는 사람은 그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정치도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가 뭐 사표 내고 뭘 바꿨다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보면 경제도 큰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한국의 매스컴은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 축복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치가를 비난합니다. 경제가를, 부패를 비난합니다. 교육의 실패를 탓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우리 성도들의 도덕적 부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가를 보고 잘못한다 욕하면 세계가 나를 가리켜, 나를. 네가 더 잘못했다. 3배 더 잘못했다. 우리가 교육가를 탓하면
탓하고 손가락질하면 3배가 우리를 탓하는 거면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도덕적 부패가 결국은 참 나라의 패망과 위기를 가져오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뭐라는 걸 뻔히 알면서 불순종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패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거두시고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남을 가리키고 욕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너의 도덕적 부패 때문에, 성도들의 도덕적 부패 때문에 심판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 잘못, 내 허물, 내 죄악이 크도다, 이걸 생각하니까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12시에도 잠이 안 오고 1시에도 잠이 안 오고 2시에도 잠이 안 오고 3시에도 잠이 안 오고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예레미야서를 그냥 다 읽었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되고 왜 그 고통을 당했는가? 결국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던 하나님의 도덕법을 그들이 불순종하고 어겼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결국은 실패하고 저주받는 방향으로 간다면 모세는 신명기에서 무슨 이유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교육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법을 마음에 새겨두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말씀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를 축복받는 위치로 돌이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말합니다. 30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랬어요. 실패한 현장, 포로된 현장에서 모세는 2가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마음으로 이 일을 기억해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알았는지는 몰라도 이제 그것을 체험하게 됐으니 마음으로 기억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된 현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고, 왜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방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으로 모세가 가르친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랬구나. 모세 선생님이 가르친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모세가 말했던 사망과 저주의 길, 포로의 길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운동을 할 때도, 운동을 이론을 가르친 사람 있잖아요. 이론. 죄송합니다. 골프 예를 들어서 골프 칠 때는 공을 바라봐라. 눈을 공에서 띄지 마라. 공에서 돌리면 그것을 헤드업이라 한다. 헤드업을 하면 공이 절대 안 맞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막상 현장 가서 공을 칠 때 헤드업을 하면 공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잊어버리고, 공 하나 날아가면 짜장면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잊어버렸구나. 거기서 실패를 해봐야 선생님이 가르친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머리로 하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때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골프를 치실 때마다 혼자서 중얼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헤드업 하면 개 XX, 헤드업 하면 개 X. 혼자서 늘 그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공을 쳤다는 그런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위기가 왔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더니 바로 이것이었구나. 도덕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면 개인적 국가적 실패가 온다더니 바로 이것이었구나. 간음하면 참 재앙이 온다더니 아이고 이제야 왔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으로 좌절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즉 마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서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되 몸이 돌아오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돌아옴이 있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세요. 예언서에 반복돼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내산 언약, 도덕법을 따라 살면 축복이요 도덕법을 어기면 저주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덕법을 어기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제도 내리고 깐부기 재앙도 내리고 연병도 내리고 메뚜기 재앙도 내리고 칼 재앙도 내리고 갖가지 재앙을 내렸건만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재앙으로 내리고 했건만 여전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는 너희에게 포로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날이 분노의 날이요 그날이 이방의 포로될 날이요. 선지자들은 그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오래 살다가 에레미야서도 읽고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신명기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포로된 것은 모세가 그렇게 가르친 신명기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이구나. 이 포로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될 것은 아니고 70년 지속되고 70년 후에는 다시 돌이킬 것이구나.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 가운데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 길이 대통령 보고 잘하라, 경제가 보고 잘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영어로 R자 2개 remember and return. 기억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기오 짝이 날 것인데 바기오처럼 지진이 오든지 북쪽에서 폭탄이 날라오든지 그러면 어디로 제일 먼저 날라올까? 강북으로 날라올까? 강남으로 날라올까? 제 생각은 아무래도 논현동 앞동네로 먼저 날라오고 논현동 옆동네로 날라오고 논현동 뒷동네로 날라오고 논현동은 싹 빼고 날라왔으면 좋겠는데 압구정동도 부패하고 강남역도 부패하고 돈텔마마 네 엄마한테 이르지 말아라. 참 부패하고 별별 부패가 다 있고
목사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패했는가. 도무지 그런 근처도 안 가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단히 부패했고,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돈텔마마 가서 장로님 하면 막 돌아본다고, 권사님 하면 막 돌아본다고, 술집 가서 집사님 부르면 절반이 돌아본대나 어쩐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어기고 위반하고 하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하면 국가적 위기와 재앙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회복입니다. restoration.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라. 그랬죠? 이것은 restoration, 회복입니다. 국가를 포로에서 돌이켜 국가를 회복시킬 것이고, 또 열조의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열조보다 더욱 번성게 되는 경제적 회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고구려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정일이는 죽고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그리고 남북한이 자유로 민주로 신앙으로 통일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땅을 돌이킨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여기 있어요. 내 허물로 실패가 왔다, 내 허물로 재앙이 왔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가까이 가고, 그리고 우리가 부흥이라 할 때에 어떤 체험이나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법을 다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갱신입니다. 리뉴얼. 영적인 갱신, 마음의 갱신, 정신적인 갱신, 신앙적인 갱신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게 참된 부흥이죠. 부흥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들 더 나오시고 철야 기도들 더 나오시고 기도에 나오세요. 노는 데는 시간을 엄청 쓰면서 기도하는 건 아까우십니까? 나오세요. 기도하러 오는 시간, 차 타고 오는 시간 길어서 못 나온다. 차 타고 오면서 기도하시면 되죠. 가면서 기도하시면 되고. 저는 미국서 뉴올리언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베튼루지라는 곳에서 목회했어요. 뉴올리언스 베튼루지가 80마일이에요. 1마일이 1.6km니까 130km 됩니다. 아침에 갈 때 기도하고 올 때 기도하고, 차 안에서 누가 뭐라 합니까? 주여 삼창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뭐 간섭을 합니까? 올 때 1시간 반, 갈 때 1시간 반, 하루 3시간 기도 시간은 차 안에서 완전 확보한 것이에요. 오며 가며 차 안에서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러지 마세요.
차 안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영의 부음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부음을 받게 될 것이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 마음이 갱신될 때에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것이지, 체험만 원하고 기사와 이적만 원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악한 사단의 역사가 개입되고 가짜가 역사하게 되는 거고, 가짜 방언, 가짜 예언, 가짜 불, 이런 것들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갱신하고 내적인 갱신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의 체험이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갱신시킬 것이라. 세 번째 9절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rejoicing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정 문제 해결되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농사 문제 해결되고, 교회 문제 해결되고, 국가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원해야 돼요. 참된 부흥, 내적인 부흥, 이것을 원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도 달리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겨서 부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으로 고하고 그때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폭발적으로 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 남 탓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로 요나 풍랑 만난 것은 요나 나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다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1907년 부흥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50년 주기로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까? 2007년이면 다시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remember,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return,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restoration, 또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renewal,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rejoicing, 알자 5개. 부흥은 단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국가가 모두 회복되는 대각성이 올 것입니다. Great Awakening, 대각성이 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이렇게 되면 세상은 변합니다. 불신자들도 변합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2007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대각성을 내려주옵소서. 내 허물을 자복합니다. 내 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불순종함으로 온 것임을 깨닫고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기도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갱신시키시고 하나님, 나와 내 가정, 내 교회, 내 국가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국가적 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국가적 위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불순종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으며 우리 앞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능력으로만 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저주와 사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1907년 평양에 성령을 부으셨듯이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국가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공산주의가 무너져버리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고구려 땅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경제도 열조보다도 더 나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사 영적인 갱신, 신앙적인 갱신, 도덕적인 갱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사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 우리의 육신의 자녀, 짐승 새끼들도 모두 다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1907년 부흥을 주신 주여, 이제 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는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